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3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3월 한 달도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주 동행하면서 승리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하겠다. 영영하며 씨 해딸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드리겠습니다. 3월달 일정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은 병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전도 1일 부흥회를 했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한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수고하고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생각보다 저희들이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자리를 또 채워주시고 또 귀한 시간이 되었고 또 강사 목사님이 꼭 합당한 또 말씀을 또 전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제 또 이렇게 같이 또 담소를 나누면서 2년 전에 제 모습과 또 2년 후에
우리 교회의 또 이렇게 좀 모습들을 또 같이 나누면서 또 참 좋은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고요. 계속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우리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래서 이제 나오신 분들을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하시다 보면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출석 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경건과 제자 훈련의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3월 5일부터 제2 수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의 또 영적인 의미들을 이 기간 동안 함께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19일까지 계속되는데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한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필사, 사순절 성경 필사하는 시간을 이제 요한복음을 전체를 필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참석하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 15명에서 한 20여 명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해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 3월 월삭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4면, 신약 264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들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구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유대인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아멘. 3월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3월 월삭 새벽 기도회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로 섬기자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십자가의 도로 섬기자. 중세 시대에 신학자이자 아주 참 존경받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225년에 출생해서 1274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 박사가 어느 날 로마 교양청의 부름으로 로마에 가서 교황을 만났습니다. 교황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마침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득 실은 마차가 줄줄이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교황은 자랑스럽게 아퀴나스에게 보십시오. 아퀴나스 박사,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했지만 지금 우리는 금과 은을 저렇게 풍성하게 가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보내오는 저 금은 보화를 보십시오. 이 놀라운 건물과 장식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가난하지 않고 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퀴나스는 교황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초대교회와 베드로 사도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은과 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꾸몄습니다. 실로 엄청난 규모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넓은 땅과 많은 건물도 가지고 있고 교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베드로가 가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생명의 유기체임을 생각할 때 교회는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력으로 선교도 하고 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몸집이 커지고 건물이 화려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깨끗한 교회일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가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묵상하면서 3월달 월삭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마다 교회의 표식으로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이나 세상 사람이 성도들을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 각자 개인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집에 교회에 또 패가 붙어 있고 거기에는 교회의 이름과 함께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표식이죠. 우리 교회의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밤에는 저 십자가가 네온 불빛으로 환하게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죄 있는 사람은 이 교회에 나와서 저 십자가 밑에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서 반드시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는 적어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 없이 그저 단순한 형체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신령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믿음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낱 단순한 막대기에 불과하고 그저 극악한 죄인을 죽이는 끔찍한 형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십자가의 모양새가 좋다고 해서 장식품으로 목에 걸기도 하고 귀걸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 십자가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어떤 장식품이나 평범한 사형대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해서 거룩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용서와 생명의 부활로 바꾼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승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귀한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무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미련하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 이스라엘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나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3월 5.14 기도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진정 무엇으로 보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죄로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이 모습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진정
무엇입니까? 오늘 그 바른 답을 알고 실천하면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강단을 다 봐주십시오. 모두 앞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강단에 제가 서 있는 뒤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이 십자가를 보면서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저 십자가는 무엇인가? 저 십자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왜 저 십자가 상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저 십자가를 나는 짊어지고 살 수 있는가? 저 십자가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곰곰이 오늘 이 3월 월삭 새벽 기도회에 생각하고 묵상하시고 결단하는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십자가와 깊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만들게 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제 마틴 루터라는 분이 참 훌륭하시고 참 존경받고 우리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참 한 분 가운데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 이 짧은 말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그 참 사상이랄까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랄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 성경을 쥐어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피가 나온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레위기, 특별히 레위기 같은 데를 읽어보면 정말 짐승의 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제를 드리는 이런 제사의 예배의 형식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또 짐승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모든 성경에는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 피가 흐른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어땠습니까? 노예를 처형할 때 사용하는 심판대였습니다. 온갖 수치와 치욕과 저주의 상징이 바로 당시의 십자가의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이 십자가의 상징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은혜와 구원과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정말 예수님을 팔고 배반해서 목매어 자살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였죠?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돈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결국 은30에 주님이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세상에 재물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등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최소한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절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를 아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인물이죠.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하찮는 그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항상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늘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배반한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피를 흘리게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길이 남아 많은 사람의 입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오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베드로와 같은 부끄러운 인간이 절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누구지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천한 노예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핍박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노마병정은 채찍질을 때리고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했습니까? 멸시천대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자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 근데 대신 지었는데 질만은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뭐라고 해요?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지었지만 구레네 시몬은 오늘날까지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면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 됩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십자가에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분을 혹시 아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대개 부자는 세속적으로 즐기고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쾌락을 즐기고 세속적인 생활을 하기가 누구보다도 쉽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어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불이익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어떤 면에서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한 번도 사용치 않는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유익을 다 포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편에 당시에 선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게 3일간의 안식의 제공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을 편하게 해드리시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종을 평안하게 해드리겠습니까? 누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평안하게 해드리겠습니까? 이 고달픈 세상에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편하게 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십자가를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안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구원의 사역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2000년 전에 적어도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중심 사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월삭 예배, 이 3월 월삭 기도회에 아주 중요한 십자가의 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섬김과 고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셨다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영혼과 육신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진정 십자가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섬김과 고난의 상징이다. 둘째는 십자가는 섬김과 사랑의 극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저도 강단에 올라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단위에 섭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섬김을 모르면 십자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셋째로 십자가는 또 어떤 십자가의 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섬김의 승리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결코 우리의 제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다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섬김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십자가의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들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부자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출세하여 꼭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법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운 교회가 예배당을 화롭게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재정이 풍부하여 세상을 압도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정말 세상을 섬겨야 한다 했습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영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강단의 십자가를 모두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 십자가는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는 과연 저 십자가를 지고, 나도 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나도 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참으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3월 월삭 새벽 기도에 묵상하고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 십자가를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안고 이 십자가를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모두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위에 누이시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와 하나 되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도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로 섬기다가 어떠한 고통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겠다는 다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로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월 월삭 새벽 기도회에 십자가의 도로 섬기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고 사랑이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 승리의, 생명의, 구원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오늘 3월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50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힘없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부
무한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3월 월상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월삭 새벽기를 통하여서 3월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3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말씀을 나누며 우리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섬기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또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불을 꺼주시고 3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개인과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여라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시고 3월 월삭 새벽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월삭 새벽을 통하여서 아버지 한 달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가정을 섬기고 아버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진실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극복하고 돌파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일가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또 하나님 3월 한 달 동안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모든 사역과 또 일터와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 손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도
고통민들의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이 회복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진정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올해는 부흥의 해가 되기를 아버지 진정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역 동네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